이곳에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찬양이었어요. 아름다운 찬양 함께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드려지는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기본적으로 교회력에 따라서 몇 년치가 이렇게 쭉 정해져 있는 이러한 본문들이 있어요. 그 본문에 의해서 다음 주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그 본문에 의해서 충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생각과 사상이 특별히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고 순종하며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항상 정해진 이러한 교회력에 나오는 그 순서에 의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력에 의하면 다니엘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추수감사절에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없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만 외우고 다니면서 그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듯이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순종을 배울 수 있고요. 하나님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열매를 거둘 때에도 우리는 수고하고 겸손히 섬기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실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태풍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벌레가 먹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열매를 이 정도밖에 거둘 수 없게 하셨지 라고 하는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 베이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 쭉 성경 넘어가서 찾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 주어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경우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죠. 이런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준비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근데 사실 둘 다 같은 얘기죠.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러시아의 장군들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장성들이 조찬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한 모습을 보면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러시아 장교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러시아에서는 강함을 항상 드러내야 되고 군인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강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장군들이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군인이 약한 모습을 보이지? 라고 했는데 무언가 모를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게 약한 모습인데 저게 절대 약한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갖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약한 거를 자기만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굉장히 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병들지 않고 언제나 강건하고 뭐 특별히 지금 돈도 잘 벌고 있고 무슨 일이 있겠어? 나는 언제나 잘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미래도 준비하지 않아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올 것에 대한 예측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나 죽을 것 같아. 장례 준비해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은 예측할 수 없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자는 잘 알듯이 한일자, 어느 한 날에 저녁 섭자, 어느 한 날의 저녁에 비수 비자, 비수가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수가 낮에 날아오더라도 비수 피하기가 어려운데 밤중에 날아와서 비수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비수가 내게 밤에 날아오는 게 죽음이에요. 자신은 약하지 않다고 언제나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데 그것은 결코 강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반면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언제나 강한 모습으로 도움이 될 것이야. 나만 믿어. 라고 하는 부모가 한순간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미래를 준비시키지 못해요. 내가 영원히 지켜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러지 못해요. 말뿐이에요. 자신이 약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못 주는 거예요. 뭔가 준비하면 나만 믿어. 부모, 아빠만 믿어. 엄마만 믿어. 이러기 때문에 자녀들이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처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자녀들은 나중에 너무도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알아요. 우리는 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인정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미래를 준비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먼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도 죽음을 좀 준비해 볼까? 라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는데 다음날 하나님이 부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멀 것이라 생각하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먼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은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요. 그게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가을에 단풍이 지고 떨어지는 것은 이 나무 자체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영양 공급을 잎사귀에게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 잎사귀가 이 줄기로부터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때부터 영양이 끊어지니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낙엽이 지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단풍이 물들고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들이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드셨어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도 감부터 떨어지지 않고 잎사귀들이 먼저 막 떨어져. 잎사귀들이 수북하면 그때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터지지 말라.
자기 이 열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생물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곰이나 뱀, 너구리, 개구리, 오소리, 고슴도치 이런 것들은 겨울잠을 자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영양을 충분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겨울잠에 들어가요. 이러한 동물들을 변온동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토끼도 굴을 판단 말이에요. 토끼도 굴을 파고 겨울을 준비해요. 생명체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미래를 준비해요. 그런데 미래를 유독 준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생물체. 사람은 미래를 잘 준비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미래를 준비해요. 우리도 겨울 월동 준비 잘합니다. 이런 사람 있는데 여러분 월동 준비를 잘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동물이 미래 준비한다고 겨울 준비하는데 우리도 겨울 준비해요. 이게 동물과 나는 짐승이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동식물이 겨울을 준비하는 이런 육적인 준비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면 내가 동물, 식물, 내가 짐승의 수준밖에 안 돼? 겨울에 월동 준비 잘해요 나는. 인간이 월동 준비하면서 살게끔 된 게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동식물처럼 겨울철을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잘 준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게 겨울철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의 조건과 너무 다르니까 울음을 터뜨리죠. 양수 속에서 숨을 쉬다가 이제 공기로 나와서 폐로 숨을 쉬려니까 이 폐가 공기가 들어가야 돼서 팍 이 숨을 터야 돼. 그래서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야. 이게 이 삶의 조건이 너무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모든 과정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때때마다 나의 절기를 지키라. 나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게 우리 삶 속에서 미래의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절기를 지키려면 어느 날 갑자기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절기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맞게끔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음 주에 추수감사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매년 결실을 거둘 때 인생의 결실과 이게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할 때 씨를 심고 거름을 줘야 될 때 거름을 주고 가꿔야 할 때 가꾸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결실이 맺어져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씨를 심어야 할 때 가꿔야 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가도 노인 돼서 눈도 안 보는데 이제부터 내가 공부를 좀 시작해볼까? 이러면 안 돼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있어요.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것은 이 절기를 성경에서는 초막절이라고 말해요. 초막절. 오늘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하는 초막절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지냈던 초막을 치면서 광야 40년을 지내던 그때를 기념해야 된다라고 해서 초막을 져요. 지금도.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한 해의 결실했던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새벽에도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민수기 29장에 보면 초막절 때 어떤 제사를 드리라라는 게 쭉 나와요. 이게 초막절의 첫날은 소를 13마리 잡고 양을 2마리 잡고
흠없는 어린 양을 14마리 잡고 둘째 날에는 한 마리씩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수장도 한 마리 잡고 쭉 계산해 보면 초막절 8일 동안에 지키는 이 동물이 몇 마리가 죽냐면 200마리에서 한 마리가 빠져요. 200마리에서. 그런 수많은 동물들이 초막절 행사 때 다 제사로 드려지게 돼요.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결실을 올려드리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한 것들을 잔뜩 모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다 해서 모을 숫자 해서 모으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는 초막을 장막이라도 부르니까 여기에 장막절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단들에게 속는 경우는 이 말을 막 섞어가면서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이 의미는 뭡니까? 광야는 나그네 생활이에요. 광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막을 짓는다는 의미는 이 세상은 나그네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은 나그네야.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 영원히 살 곳을 준비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초막절의 준비예요. 초막을 짓는 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근데 초막을 짓고 한 해 결실을 모아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드릴 결실이 없어요. 맨날 놀고 젊어서 노세 이래서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청교도들이 메리 여왕의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자유를 찾자라고 해서 이 배를 샀죠. 배를 미리 사서 신대륙을 향하여 가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지금 아메리카 미국 땅이죠. 여기에서 처음에 정착을 하면서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교회부터 졌어요. 교회를 짓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 집을 졌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 형편없죠. 가자마자 살기도 버거운데 교회를 짓고 원주민과 부딪히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배를 타고 가면서도 죽고 그런데 교회를 짓고 자기의 집을 짓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감사. 우리가 이런 것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 성경의 초막절 때에 이 사람들이 추수감사를 드렸죠. 그래서 추수감사의 유래는 이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청교도들이 지금 아메리카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 그래서 미국은 아이비리그 8개 대학교는 아주 그 훌륭한 대학교는 전부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과. 왜 그러냐면 이 처음에 정착을 하면서 목회자들에 의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요. 이런 것이 기초가 돼서 우리가 나라가 부강해질 때도 대학을 세울 때에도 신학과를 꼭 넣자. 그래서 이 대학에 목사님들을 배출하고 그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먹이면 학생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자.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만들어지자라고 해서 아이비리그의 기본 의미는 신학교가 다 들어가 있는 학교인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게 청교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타락의 원흉이 되고 있어요. 동성애부터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에서 특히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미국의 성이 여러 가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가 성이 무슨 성이냐? 그럴 때 성이 이렇게 예전에 제가 가르친 미국의 목사가 와서 설교할 때도 수년 전인데 그때 7개라 그랬어. 이 성이 뭐냐? 성이 7개 중에 골라야 돼. 근데 지금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 이게 타락의 극치를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미국이 지금 대통령이 새로 됐어요. 트럼프가 됐는데
우리나라 매스컴은 트럼프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가요. 믿음을 지키는 쪽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트럼프가 되면서 오바마 때 각 학교들마다 미션 스쿨, 종교 행사 없애버린 것을 다 부활시켰어요. 다 종교 행사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미 대사를 목사님으로 임명했어요. 파격적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연설 때, 취임 연설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성은 남성, 여성, 하나님이 주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인정할 수 없다. 딱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온 거예요. 청교도 때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타락의 근본으로 부유함으로 인해 타락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 독특한 사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이 개혁을 하면 엄청난 반발이 있는데 이 트럼프가 개혁을 하면 워낙 이상한 사람 같아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대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가? 여러분 어떻게 주미 대사를 이스라엘의 목사님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의 첫 번째 기치가 뭐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스크립처, 올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종교 개혁의 가장 큰 극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오늘 보니까 12장 1절에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리고 환란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의 세력에 의해 나라가 장악이 되면 말이에요. 선한 사람들이 다 멸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면 미가엘 천사가 일어난다. 미가엘 천사 알죠?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 미가엘이 나타났다면 이제 끝난 거야. 전쟁이 아주 최고의 천사예요. 그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대를 구원받게끔 하겠다. 그 오늘 1절의 말씀, 내 백성들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미가엘 천사만 떴다 하면 이제 악의 세력은 끝나는 거야.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미가엘 천사가 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게 한다. 그래서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돼요. 믿음을 꼭 지켜야 수치를 당하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요. 죽은 이후에 춘원 이광수가 이광수는 안창호의 비서였거든요. 그런데 이 안창호가 죽고 나니까 이 춘원 이광수가 친일파를 선언해버려요. 친일파 선언하면서 제일 먼저 창씨 개명을 한 사람이 이광수예요. 이광수가 김구의 비서이기도 했고, 김구는 백범일지에게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전부 이광수가 써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이광수가 창씨 개명을 첫 번째 하고 신문에 딱 자기를 얼굴까지 딱 내버려요. 여러분들도 창씨 개명을 해라. 일본 친일파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안창호 선생의 비서였던 이가 왜 친일파의 길을 걸었는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조선이 독립될 줄을 정말 몰랐다. 조선이 독립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잃은 식민지 백성들은 극한 억압 속에서 변절과 배반의 길을 걷는 게 당연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개국 이래 최악의 환란이 몰려와 목숨을 내놓아 난 상황이 온다 해도 절망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소망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으면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못 지키는 게 소망이 없어서
소망을 잃은 백성은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광수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독립했어요. 독립. 대다수 백성들이 조선이 독립될 걸 정말 몰랐어요. 정말. 저희 아버님도 군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대. 그래서 일시불 연금을 달라. 그래서 그 연금을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곳이 다 불타버린 거야. 한순간에 그냥 가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야. 술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견딜 힘이 없어요. 조선이 독립될 거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승리의 천사 미가엘이 출동을 했단 말이에요. 궁창의 빛이 빛나요. 궁창이 하늘이죠. 하늘에 궁창의 빛이 빛나. 이 빛을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거. 아, 미가엘이 떴다. 미가엘이 떴다. 그러면 이 빛을 본 사람들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소망. 환란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확신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었어요. 마리아도 그 시신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갖고 있고 싶어가지고 간 거예요. 부활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천사가 이 젊은 천사가 탁 서서 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인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그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이들은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믿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군주인 미가엘 천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엘이 그 많은 천군 천사 군사들을 보며 별빛처럼 빛나는데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하면서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찬양을 하는데 절망이 오고 하나님 이거 뭐 몇 명 안 두고 죽으라고 지금 크게 찬양하는데 그냥 소근소근거려도 다 들릴 거 내가 죽으라고 지금 세게 찬양하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늘 딱 보는데 천사들이 쫙 와 있는 거 이걸 딱 보는데 이야 이 찬양할 맛이 나잖아요. 찬양. 아 이래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구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의 눈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미가엘 천사가 이끄는 군대를 보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걸 못 보니까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할 것 같아. 소망이 없어. 씨를 심고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여 거름도 안 주고 가꾸지도 않아. 수고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 이 승리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씨를 심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한 해의 결실을 거둘 추수감사를 할 때 심지 않은 이들이 어찌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씨를 심어도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여 가꾸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찌 결실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씨를 심고 소망의 인내를 지닌 사람들만이 풍성한 열매의
이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미래를 준비하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씨를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죠. 뿌리지 않고 거름을 주고 가꾸는 수고 없이 열매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씨를 뿌리고 심고 가꾼 것에 대한 감사의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추수감사절은 천국잔치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누리게 되는 천국의 축제와 같아요. 천국 구원의 기쁨은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심고 가꾸고 수고하고 인내한 사람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추수감사가 돼야 돼요.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은 이들은 하늘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축제의 기쁨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이 독립될 줄을 정말 몰랐어. 이강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세가 있는 줄을 몰랐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몰랐어? 나는 몰랐지. 나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지 몰랐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는 정말 몰랐어. 하며 슬피 오는 날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겠어? 라고 예수님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버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미가엘 천사장의 빛나는 큰 군대를 본 이들은 개국 이래 없던 환란 속에서 이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결코 놓지 않아. 추수감사절의 결실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영원한 구원의 기쁨, 이것을 준비해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가 하루에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으므로 영원토록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